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아멘. 돌밭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인데요. 20절 21절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떨어진 이 돌밭에 떨어진 돌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즉시 기쁨으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곧 넘어지는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그 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설교의 제목? 변덕장이, 그죠? 변덕장이입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는 온순한이라고 나오는, 유순한이라고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 사람입니다.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성이 여리고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유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밭의 비유에 나온 그 사람이에요.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번역에서는 변덕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가지고 계시면 그 유순한에다가 가로치고 변덕장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변덕장에 관한 것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책에 또 옹고집이라고 나오는 거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고집쟁이다. 고집쟁이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보셨고, 우리도 전에는 고집쟁이였습니다, 여러분. 그죠?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게 하실 때까지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집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고집장이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고집장이죠. 저를 쳐다보세요. 저만 그런가요? 심하게 고집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을 설득시킬 수 없으면 절대로 자신은 설득 안 당하는 사람. 그래, 알아서 해라. 나는 그래도 못하겠다. 이런 고집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덕장이, 이 모습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덕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변덕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 철로역정의 37페이지부터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들의 말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이 크리스찬이 결심하고 빛을 따라서 가던 이 남자, 그때까지 남자라는 이름으로 존 버넌이 불렀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그 길을 떠나기로, 가족을, 그 멸망의 성을 자신 혼자라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자 가족들이 나와서 붙잡습니다. 그를 부릅니다.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남자가 자신들과는 다른 길로 지금 가려고 한다는 것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소리내서 불렀고, 이웃들도 그 소리에 무슨 일인가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세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어떤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 가지 방법을 취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 첫 번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죠? 유혹을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곳에는 지금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있고 어떤 유혹에는 여러분 차라리 귀를 막고 도망가야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번번이 넘어지는 유혹. 아직도 내게는 그것을 이길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괜히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귀를 막고 도망가야 합니다. 이 남자는 그 가족들의 유혹을 참아 들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자신도 돌아가게 될까 봐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또 그 다음 행동은 뭐죠?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감언이설에 속지 않으려고 계속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빛을 향으로만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이 남자가 유혹을 이긴 방법,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서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쳐다보던 이웃들 중에 두 사람이 그 남자를 쫓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남자를 자신들이 다시 붙들어서 다시 마을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2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들도 무슨 일인가 보러 나왔다. 그러곤 정신없이 도망치는 게 남자라는 걸 알고 비아냥거리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쳐가며 협박하거나 그만 돌아오라고 소리쳐 울부짖었다. 그 중에서도 옹고집과 유순아는 완력을 써서라도 남자를 붙들어 오기로 마음먹었다. 아멘. 네, 존 번연의 29페이지 책에 이웃들도 보러 나와서 이 가족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두 사람, 옹고집, 뭐죠? 지난주 했던 옹고집, 고집장이, 그 다음에 유순한, 뭐죠? 변덕장이.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가서 잡아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옹고집 고집장이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유순한 변덕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누군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남자를 따라와서 설득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결심한 남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 죄의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남자가 굳게 자신의 죄의식, 그리고 자신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더러운 죄의 삶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 있던 거죠. 거기에 어떤 노력과 자신의 지나간 인생이 들어있어도 자신은 새로운 구원의 삶을 위해서 그 삶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이제부터 빛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자마자 남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죠? 크리스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그가 세워졌습니다. 자신의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쟁이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집쟁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신에 의해서 눈이 감겨져 있는 자가 고집쟁이입니다. 왜 여러분 고집을 부리냐고요? 눈이 감겨져서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생각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신 것이 철저하게 맞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자신에게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의 신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집을 부리는 고집쟁이, 옹고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너나 믿어라, 나는 지금 너무 좋다. 너나 가서 믿어라,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내가 보기엔 네가 불쌍하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이 누리는 것들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그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영원한 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영원한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지금의 즐거움을 그것 때문에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자신이 오늘 누리는 것들의 가치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그것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그러니까 친구들과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란 말이요. 당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도 그럼 내가 친구들과 지금 누리는 그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란 말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것을 버리고 간다고 하느냐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고집쟁이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집착해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고집쟁이는 자기 확신과 자기 고집에 빠져서 성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철학이 더 중요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래서 전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고집을 부리면서 성경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패역한 세대의 세상에 취한 고집장이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삼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고집쟁이는 교만에 빠져서 크리스천을 오히려 미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고 화를 내면서 자신과 같이 온 유순한 그 변덕장이에게 그냥 돌아가죠. 이 사람은 어쩔 더 이상 설득을 당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놔두고 우리라도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순한 씨, 그럼 저 양반은 남겨두고 우리는 그냥 돌아갑시다. 머리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가득한데도 제못에 겨워서 사리분별이 뚜렷한 사람 7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믿는 미치광이들이 세상에 넘쳐나는군요. 이렇게 말하며 같이 온 유순한 씨도 변덕장이도 설득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덕장이마저도 나는 크리스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펄펄 뛰면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혼자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아무 이야기도 들을 만한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신이라도 다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집쟁이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먼저 화부터 내고는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같이 온 유순한 씨도 비난하면서 자기만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오직 자신만을 믿고 교만에 빠져서 진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아무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장이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고집스럽게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그 땅이 멸망의 도시다,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크리스찬이 충분하게 설명했고 유순한 씨도 변덕장에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도 한 발도 굽히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런 고집장이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에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은 그를 크리스천이 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지인들에게, 아직도 고집이 사라지지 않고 멸망의 성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그들의 고집이 꺾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완고함을 그들이 벗어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듣든 듣지 않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쟁이들에게는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을 결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있으니 자기 고집을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온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쟁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자기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기를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집이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고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이 고집을 꺾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이들에게 안 들으니까 때가 있겠지 그리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의 고집을 꺾어볼 생각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오히려 더 돌아서고 더 단단해져 버릴, 자기를 지키려고 더 단단해져 버릴 것입니다. 이 고집은 하나님이 꺾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들리든 들려진 복음에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어도 어디서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그가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집장이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집장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더 능력 있게, 더 자신의 그 고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했던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집장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유순한 변덕장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의 그 유순함이 견고하지 못해서 우유부단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다가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곧 다시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덕장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 그를 변덕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변덕장이는 순례의 길을 출발했다가 도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는 일시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돌밭과 같은 자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살펴보았는데 우리 마가복음 6장 16절 17절에도 그 돌밭과 같은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 가지 이 말씀에는 세 가지로 표현했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변덕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변덕장애를 통해서 일시적인 믿음을 소유한 이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잠깐 보면 교회고 그 헌신이고 다 벗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느 순간 불 같았다가 그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떨어져서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돌아가 버린 이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을 소유한 변덕장이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변덕장이는 그 가는 믿음의 길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을 따라가기로 처음부터 마음 먹은 것입니다. 우리 34페이지 같이 한번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자는 말에 귀 기울여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옹고집시가 그렇게 허겁지겁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력과 그 두려움을 나만큼 절감했다면 동행하자는 요청을 끝내 부딪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앞에 나랑 함께 가자는 말에 귀 기울여져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건 크리스찬이 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변덕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집장이가 그렇게 허겁지겁 멸망의 도시로 가버리는 거 보고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과 그 두려움을 나만큼, 이 변덕장이가 하는 말, 나만큼 절감했다면 당신과 함께 동행하자는 말, 그 요청을 뿌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크리스천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리스천 씨, 이제 우리 둘뿐이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가는 곳에 도착하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는 그 길에 놓여 있을, 또 그 길의 끝에 놓여 있을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룰 한 방편으로 크리스천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장이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는데 돌아가는 것을 보면 더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크리스천을 따라가면 얻게 될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크리스천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 없는 건강과 부의 복음이 많은 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변덕장이가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부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을 살찌우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또 다른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짓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며 열광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변덕장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이들이 변덕장애들입니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얻기 위해 희생과 섬김이 없는 종교생활과 눈물과 인내가 없는 신앙생활과 진정한 기도와 예배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들이 이런 변덕장이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요구하고 자신이 받을 혜택을 요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거짓 믿음으로 포장된 순례의 길을 갑니다. 꽤 오래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기대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상이 있을까요? 내가 그 길을 가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가 따라가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진 십자가 저주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며 그는 십자가에 죽었고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 살며 그 예수의 삶을 실천하다가 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섬김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이기며 가는 변덕장이와 같이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크리스천과 같이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변덕장이는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감정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가 크리스천에게 들은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헛된 기대 때문에 잘못된 영적인 감정, 잘못된 종교적인 감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가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을 보고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감정에 동요되어서 더 좋은 것을 쫓아가고 더 유익한 것을 자기에게 더 기쁨이 되는 것을 쫓아다니는 이 감정적인 사람들이 바로 변덕장이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이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머물며 변함없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한없이 살게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 조곤조곤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요, 그 밖에 또 뭐가 있죠? 유순환은 거듭 재촉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와, 멋지군요. 그 다음은요, 울부짖을 일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말씀에 대한 설명에 감격하고 감탄합니다. 말씀을 읽은 대로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알려주자 변덕장이는 그것들을 다 얻으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듣고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있으니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정말 누구나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곳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이 책에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두릅시다. 유순환이 재촉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 더 신이 났습니다. 어서 갑시다. 그 길을 재촉합니다. 크리스천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변덕쟁이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 길을 가자고 오히려 크리스천을 재촉합니다. 변덕장이는 들려지는 말씀 중에서 은혜와 복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자신의 욕망이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니 크리스천의 모든 설명이 자신을 위해 베풀어지는 복의 목록들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같이 갈 것을 동의합니다. 그 얘기는 복음에 대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자신의 상상과 느낌을 근거로 어느 정도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적당히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합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희생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어떤 시기에는 진정한 회심자보다 더 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 자신들이 그동안 그토록 두려워하던 애굽의 군대가 잠기자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기대하며 즐거워합니다. 축제를 즐깁니다.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것과 자신들의 원수가 홍해에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앞으로는 평탄하고 자신들의 삶이 이런 흥분과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만나밖에 없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덕장이와 같이 일시적인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 아니 일주일에 3번씩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중언부언하고 돌아가는지,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고 보이는 것들을 따라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따라 살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변덕장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기대하고 환호했던 변덕장이가 뭐 때문에 언제 포기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36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서 보니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쯤 두 나그네는 계곡 한복판에 자리 잡은 진흙수렁 어간에 다가서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크리스찬과 유순아는 순식간에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구렁텅이의 이름은 낙담이었다.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느라 둘은 머리끝까지 진흙을 뒤집었었다. 크리스천은 등짐의 무게가 온몸을 찍어 누르는 바람에 차츰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씨, 이제 어떡하죠? 유순환이 다급하게 물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의 대답에 분통이 터진 유순환은 노기가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같이 걸어오는 내내 얘기했던 행복한 삶이란 게 고작 이 꼴이란 말이요.
길을 떠나자마자 이처럼 험악한 사태에 맞닥뜨린다면 남은 여정이나 목적지에서 겪게 될 일은 더 말해 무엇하겠소. 살아서 이 늪을 빠져나가거든 그 멋지다는 나라에는 대혼자 가시구려. 난 이쯤에서 관두겠소. 그러고 몇 차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발버둥을 친 끝에 간신히 진창에서 벗어나 멸망의 도시 쪽 기슭에 닿았다. 무트로 올라간 유순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렸으며 다시는 크리스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같이 읽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 언제 어느 순간에 이 변덕장이 같았습니다. 조금만 실망이 되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왜? 나 안 해. 그죠? 나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변덕장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불만을 퍼부으면서 내가 왜 교회에 다녀주는 것만도,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얼마 후에 크리스찬과 변덕장이는 낙담이라고 하는 늪에 빠집니다. 그러고는 그때까지 순례의 길을 동행하던 크리스찬과 변덕장이 낙담이라는 늪에 빠져서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으로 길을 갔던 변덕장이는 낙담이라는 늪에 빠지자마자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고는 포기합니다. 그가 그 길을 가던 목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이 깨지고 그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기대를 따라 보이는 것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에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목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목적이 깨지면, 그 목적이 손상되면 우리는 변덕장이 같이 됩니다. 그런데 내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만족과 모든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시작부터 자기 죄와 자기 죄의 짐과 멸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통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의 위험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이제 살 길을 찾아가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원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목적만 추구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의 환난과 연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와도 내가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느니, 그 어떤 것이 내게 덮쳐도 나는 그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 구원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얻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이 낙담이라고 하는 고난을 이기고 갈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는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강팍해진 채로 크리스천을 비웃고 욕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에, 오히려 더 교회에, 오히려 더 믿음을 반대하는, 내가 예전에 했었는데 아무 소용, 인생에 아무 소용 없더라,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 오히려 인생에 방해되더라, 나는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변덕장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변덕장이들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다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완악한 이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어떤 낙담,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켜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생의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이 변덕장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으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어딘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고집장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변덕장이와 같이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과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만난다고 다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크리스천과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며 그 영생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죽을 것과 망할 것과 흩어질 것과 버려질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며 아버지 때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수많은 이들이 같이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그것이 더 복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변덕자기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따라갔던 그 길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과 능력과 보혈의 공로를 따라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길에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따라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아버지 영생의 진리의 가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는 아직도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아버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섬기며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만 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수록 더 견고해지며 갈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며 갈수록 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아버지 얻기 위하고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것들을 주님과 같이 내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집장이들과 변적장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뜻을 돌이켜 주시어서 다시 돌아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